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만,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야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을 내가 뭐예요? 복음을 알고 믿어야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아주 먼 옛날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계획,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향한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으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 마음만 받겠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뭐예요? 아버지와 이스라엘이 준비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짓는 일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산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 다윗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보시죠.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다음 3절,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4절,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된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계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님이 호위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18절까지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은 나를 향한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7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가서 누워있어. 내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낙심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내 귀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뭐예요?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 계십니다.
9절 보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내가 저기 아프리카 끝에 가서 거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환경이 이렇게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으시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나에게는 흑암이고 나에게는 절망이고 나에게는 답답함이고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은 뭐예요? 피차 일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내 속의 모든 장기와 기관과 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나는 원래 기관지가 약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관지가 약하게 만드셨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약간의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뭐하게 하실 거예요?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니까요.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요. 현대인 성경으로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친히 손으로 놀랍고 신기하게 신묘막직하게 주님이 창조한 주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상당히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뭐예요? 아직 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모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잖아요. 이제는, 그죠?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뭐하고 계셨어요? 보고 아시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눈으로 봐봐요. 이것처럼 주님 안에서 감격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죠.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생각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시죠. 18절 시작.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깰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11장 12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히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보셨고, 우리의 날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 뭘 두시려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열왕기상 9장 3절도 보시죠. 열왕기상 9장 3절도 보면 시작.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기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저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이제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말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름을 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깊이,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도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영영히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0.0001%도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가 저쩌다가 어떻게 돼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택하심이 있어요. 그 예정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뭡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셔서요?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살 희망을 갖게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와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늘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살 희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 살 희망이 뭐냐면, 그 다음 보시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가 있음을, 그 기업이 있음을 알고 살기에 이 세상이 뭐예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많이 끌어모으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뭐예요? 뜨거운 곳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나를 살려보내지 말고 내 집 앞에 있던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뭘 몰랐어요? 생명으로 거듭 낳으셔서 우리를 산 소망, 살 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와 목적, 그리고 장사 지내신 이와 목적,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와 목적, 그리고 뭐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참된 뭐예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뭐하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영혼의 구원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나를 본 자들이 다 누구를 보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예요? 거슬려 가야 되잖아요. 거슬려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을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지 않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그것이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7절 보면은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한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한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서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환경과 원치 않는 시련과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의 칭찬과 상급, 이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는 진리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있고 듣고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9절. 그 다음,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을 보기 위해서, 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들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부러워해요?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이 복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그 가운데 거하는 이 은혜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려고 했고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연구한 그들을 위한 일이, 물론 나중에는 그들도 위한 일이 되지만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어떤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를 몰아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깨든지 자든지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삶은 예언자들과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한 것임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무엇에 의해서 알려진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면, 약간 제가 흥분이 됐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흥분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릴렉스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그렇게 연구하고 했던 그 사실이, 그 현실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복음을 이루셔서 그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고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에요.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이,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럼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퍼레이드잖아요. 그렇죠?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아벨이 쫙 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 에녹이 나오죠. 그 다음 에녹, 그 다음 쭉 나와요. 그 다음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쭉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퍼레이드예요. 믿음의 대행진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봐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벨이, 그 다음 뭐 에녹이, 그 다음 뭐야 모세가, 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오늘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약속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들도 함께 뭘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이 12장 1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해라? 경주하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그 약속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누가 응원한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 안경을 끼고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이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어요. 저 해가 누구를 위해서 떠오른 거예요? 저 해는 누구 때문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순전히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이루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천국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정하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 하도록? 내 안에 계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사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을 뭐 하도록? 증거하도록, 그 주님을 보여주도록. 할렐루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이제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두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이 소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2024년 1월 28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하게 보고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우연이 없다니까요. 단 1도, 아니 1 아니야, 0.0001도 우연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 속에, 예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안경을 끼고 보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시련과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이 사르밧을 보내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가루통에 그 기름병에 뭐가 다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예, 그 다음 보시죠. 예, 2일 후에 그의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좀 전에 거기 11절 그 이전부터 보면은 가뭄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움큼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이에요. 이제 그거 먹고 뭐 해야 되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가루에 나를 먼저 해줘라, 그러면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통에 늘 항상 있었어요. 가뭄 다할 때까지.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파 그러더니 죽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적 일은 생각하잖아요. 어저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금 당장만 속상한 거야. 지금 당장 그것만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고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영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혼이 돌아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몸은, 육신은 뭐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모르고 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 보시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듣시고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아이에게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어제까지 그 가루는 뭐고 그 기름병은 뭐예요?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속상한 거, 지금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고 주여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주니까, 그것을 들어주시니까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그 일들은 결국은 그 여인의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 영혼으로 무엇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진실한 줄 알도록 하고, 그렇게 그 육신의 때를 뭐하도록 그 말씀 앞으로서,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과 영생이신 그 주님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저 진리의 말씀이 5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책, 이것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시 봐봐요. 에베소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예요.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낙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14절 보시죠.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성령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신 이 성령님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낙인을 찍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담보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교회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3절 보면 다 뭐예요? 30절 다 뭐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 봐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32절 공동문으로 봐봐요.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지, 이것을 걸림돌을 해요.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이것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어저께 하시고 오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하면 옆 사람을 시험케 하지 말라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요. 옆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33절 우리가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뭐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혹시 흠집이 날까봐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하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나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뭐하지 않도록,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살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요. 다시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느끼도록 하지 않고 뭐예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유익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이익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본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그 어느 곳에도 거치거나 그 어느 곳에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옆에서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자가 있으면, 낭만한 자가 있으면, 우는 자가 있으면 그 눈물을 씻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만 보고 마쳐요. 본 말씀만 보고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깨닫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상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고,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된 영원한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다음 보시죠.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 이꼬로 인내예요. 너희가 믿음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다 주셔요. 그 모든 마음을, 그 모든 은혜를 그 마음으로 산 삶이 솔리데오 글로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뭐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사는 것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4절 보면요, 그 다음 보시죠. 39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큰 상을 날마다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